것이 문제고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픔 뒤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믿는 사람은 다 아플 수 있고 믿는 사람은 다 안 아플 수 있다는 차이가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지만 같은 아픔에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아픔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노래도 빼앗기지 않고, 기쁨도 안 뺏기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이고 차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우리 김희정 권사님은 이 신디 피아노의 달인이에요. 저런 어려움 중에서도 매주 자기가 직접 노래하면서 반주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워가며 기도를 시킵니다. 계속 시키죠.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중보기도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주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깨워서 기도하도록 기도를 깨워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참 귀하죠. 네, 오늘 우리 구죽신협으로 우리 교회가 은행 이사를 했는데, 구죽신협에 우리 이사장, 전 이사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구선의 권사님이신데 저 뒤에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네. 네, 감사해요. 네. 혹시 우리 이재현 전무님 안 오셨죠? 네. 그다음에 우리 오정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현지에 우간다 가셨다가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셀 리더들이 참 헌신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애써서 소그룹 축제가 될까, 이 코로나 끝나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될까 하고 의문을 했지만, 셀 리더들의 열정과 그리고 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거 한 벌이 두 벌씩이 아니라 한 벌입니다. 전체가 다 한 벌로 이루어진 건데,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종에서, 신성동에서, 구죽에서, 자운대에서, 뭐 아파트에서, 주택가에서, 상가에서, 각지에서 이 믿음이 없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연결을 너무너무 잘 시켜주셔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 대표로 한번 셀 리더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다 여기 안 왔을 때 1, 2, 3, 4부에 다 올 테지만 셀 리더들하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잠깐 한번 셀 리더들 일어나 주세요. 네, 예, 너무너무 애썼다고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셀 리더 안식 주간입니다. 네. 제가 유머인지 설교인지 구별을 못해서 유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유머를 했는데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하면서 소문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 한 신사가 있었어요. 예쁜 아가씨가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오랜 시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야기를 좀 섞었는데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한 신사가 아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산까지 가는데 게임이나 하면서 갑시다. 대답을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지면 10,000원 주고 당신이 지면 나에게 10,000원 줄 테니까 한번 게임 좀 하자.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그 제안을 바꿨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면 당신에게 50만 원 주고 당신이 만약에 지면 나한테 10,000원을 주십시오.
여성이 눈이 떠지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먼저 문제를 냅니다.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넷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남자가 대답을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올라갈 때 다리가 셋이고 내려올 때 다리가 넷인 것이 뭘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만 원 줍니다. 받았어요. 자,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신사가 아가씨에게 묻습니다. 답 좀 알려달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주머니를 꺼내더니 10,000원을 줍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 뭐 정답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멀리 가면 전도해야지 게임 해가지고 50만 원 잃었잖아요. 너무 썰렁해서 하나 더. 네. 어떤 총각이 나는 머리는 안 들었어도 좋으니 이쁘기만 하면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 좀 해주려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머리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나는 에이스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거절을 해?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거절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우리 가족끼리 결혼한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하고 결혼하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우리 고모는 고모부하고 결혼했다고. 근데 당신은 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을 것을 믿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소유 쪽에 터치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고 대부분 소유 쪽을 터치하며 이 축복을 인식하고 삽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거, 그리고 남보다 볼륨이 크다는 거, 그리고 남보다 더 잘생겼고 남보다 크다는 거, 이것이 나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복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를 태어나서 얻었다면, 우리 큰 그림 인생 전체를 아우러서 보면 100개를 얻었다면 언젠가는 다시 100개를 잃어야 하는 운명 앞에 놓입니다. 소위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희일비의 운명 아래 놓이는 거예요. 한 번 얻을 때 한 번 웃고 한 번 잃을 때 또 한 번은 울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그림, 즉 오늘 하루의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너무 빠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전체 10년 단위, 아니 50년 단위, 한 생의 전체 다리를 가지고 큰 그림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실제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재앙이고, 진짜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게 뭘까? 저는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을 현대어로 새롭게 평가해서 뭘로 읽을 수 있느냐? 소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소통. 여러분,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이걸 기쁨의 복이라 그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가 태어나서 피똥이 나눴는데 언제부턴가 엄마라는 말을 하죠, 아빠라는 말을 하죠. 소통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가 자라나더니 이웃과 소통한다면 이건 관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경제와 소통한다면 이를 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요,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면 이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계와 소통하면 기술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지식과 소통하면 학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관계한다면 성품이 훌륭한 사회적 성품, 사회성을 가졌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소통하면 우리에게 하나의 심벌처럼 인식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휴대폰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은 참 영적이에요. 신통하잖아요. 옛날에는 선이 다 연결되어야 소통할 수 있었던 건데 오늘날은 선이 하나도 없어. 동서남북 다 끊어졌어. 그런데도 소통이 돼요. 가까이 있으면 뭐 그 구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데도 해외에 가 있는데도 소통이 돼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휴대폰의 원리에 대해서 전문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전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 상식적인 거 하나만 인식한다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송신소와 수신기 사이에 하나의 블루투스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블루투스 기능 안에다가 공동 주파수를 맞춰주면 송신소와 수신기 사이가 멀리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 1차 제 마이크가 무선이에요. 선 없이 지금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루투스 기계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박스예요. 저기에다가 이 공동 주파수 5번을 맞추었어요. 저도 5번이고 쟤도 5번이고 방송실도 5번이에요. 공동 주파수 5번을 맞추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원리다. 제가 영어를 해요. 멋있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I love you.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최소한 러브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러브, 이미 인입된 러브, 이 단어를 최소한 알고 있다면 이 영어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주파수예요. 영어 회화에서 내가 아는 단어만큼 들린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공동주파수가 맞으면 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동물, 즉 짐승들은 수평적 소통은 가능하지만 수직 소통은 올 수도 없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동물들에게 신적인 존재와 수직적 소통이 가능한 동물이 있다면 이건 창조 질서의 위반도 될 뿐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뭐 어떤 귀신이 신들렸다고 무당이 됐다는 짐승 봤나요? 무당 돼지 봤어요? 무당 염소 봤어요? 없잖아요. 사람들만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사람들만 수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신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거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과, 즉 신과 귀신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가장 먼저 블루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블루투스가 영적으로 뭘까? 우리는 찾아보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계와 방송실 사이에 블루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블루투스만 갖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공동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딸딸딸 암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 소리만 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려요? 공동주파수. 하나님의 공동주파수와 내 공동주파수가 여기로 따지면 5번이라면 5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 성도는 이미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설교만 들린다. 사람의 말만 자꾸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멀리 가 있거나 아직 연결이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시작하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주파수가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에 복이 임해요. 그게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몸은 아프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아프기 때문에 더 바라봐요. 아프기 때문에 더 봐요. 하나님께 더 찾아요. 그래서 저분의 절망이 없어요. 만에 하나 저분이 절망하면 누가 재앙인 줄 아세요? 우리 정기훈 권사님이 재앙이에요. 여기 피로가 재앙이에요. 여기 오신 아버님이, 오빠가 재앙이에요. 가족들이요, 절망하는 환호 가정에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환난인지 아세요? 본인 복이기도 하지만 가족들 전체의 복인 거예요. 환자인데도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깨워가며 같이 그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자기 복이요, 가족 복이요, 이웃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지팡이도 같이 있어요. 아프지만 의사도 있어요. 다쳤지만 악가장기도 있는 거예요. 빨간 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치기는 했는데 빨간 약이 없어요. 아프기는 한데 붕대가 없어요. 넘어지기는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계속 단독 보도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11장 1절에서 26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소통.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뭘 또 하나 가르치냐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의 촉진이 이루어지며 성령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나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해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가슴 그 심령골수를 쪼개면서 설교를 못 떨어지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7절에서 한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을 뜯어서 표현한 거지만 이미지화 시켜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태도 엄마요, 젖도 엄마잖아요. 당신의 엄마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최소한 자기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자식이 그저 밥만 먹으면 사고 저지르고 일만 하면 일 저지르고 언제나 엄마 아빠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예수는 아직 청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설교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고, 이적을 일으켜서 귀신을 무찔러내고 능력이 발휘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인 예수의 어머니 입장으로 자기 입장을 바꿔서 복을 나누게 된 건데요. 당신의 엄마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저희 추측,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객관적이고, 오늘 기자인 누가 기자가 이걸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성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순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강대상에서 당신이 설교하는 예수, 강대상에서 능력을 발휘해 질병이 치유하는 능력사역 예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엄마도 복이 있고 사실상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여기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히려라는 이 역접된 부사가 어떤 내용을 갖게 하느냐면, 오히려를 다시 우리 쉬운 말로 풀어서 오늘 28절을 다시 풀으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멋진 능력 사역을 하고 내가 멋진 설교를 한 편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부럽다고요? 그리고 내가 멋지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축복에 대해 소외되어 있어요. 축복에 대해 소외된 이 여성, 이는 유대인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참 모순이 뭐냐면, 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함부로 대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는 함부로 대하면 시험이 안 들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외부의 사람이 자기한테 서운한 소리만 하면 그때 상처를 받고 아주 너무너무 아픔을, 통증을 호소합니다. 모순하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해주고 이걸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최소한 내가 나를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말은 내가 거품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뭔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해의식으로 교회를 간과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은 성경은 나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비유처럼, 네 몸처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성은요, 언제부턴가 피해 망상적 생각이 지배되어 있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축복은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옆 사람은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단역은 가능해도. 왠지 소외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지금 당신이 듣고 이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흘러가게 소통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공동 주파수가 약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 주파수가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어. 듣기는 듣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나의 축복의 소리로, 나의 사랑의 소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블루투스 앞에 놓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턱 밑에서 계속 그 귀를 고정하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동주파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빨리 와서 주방에 와 도와달라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안 들려요.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들려요.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요.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소통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지켜질 때 이 마리아 너한테 안 뺏길 거야. 엄청난 복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라는 나라대로 복받고 개인은 개인대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형을 보면 한 내륙 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걸 죽을 사자 바다의 자 해서 사해바다라고 하는데, 왜 죽었느냐?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4배가 높대요. 사실 사람이 거기 가서 누우면 안 가라앉습니다. 저도 거기서 신문을 한쪽을 보고 왔어요. 누워 있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우면 안 빠져요. 네, 근데요, 이 사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얼만큼 보배로운 창고 역할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수출품의 80%가 이 사해바다에서 꺼낸 중금속으로 가공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이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중동전쟁 4번이 일어나지만 중동전쟁의 근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돈이 많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국가. 잘 보세요. 같은 사해바다지만 50% 점유된 요단 동편 요르단이라는 국가는 이 사해바다에서 소금만 건져 먹습니다. 소금 건져서 언제 부자 돼요? 지금 돈이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바다지만 하나는 수출품 80%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는 소금만 건져 먹는다.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과 비소통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박해가 시작됐고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나타나는 7교회가 나오는 그 소아시아 에게해 해변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있었을 때요, 1세기 당시 거기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요, 로마 초기 시대의 전성기를 이스탄불에서 이루어냅니다.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예요. 여러분, 이 터키의 수도라고 하는 이스탄불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서 터키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파도키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박해를 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린 이 터키는 불모지가 돼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럽. 이 이스탄불에서 조금만 건너가면 바로 유럽이 붙는데 그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 이후에
유럽 연합이 사실상 제국 역할을 합니다. 세계 제국. 유럽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의 문명이 가능할 수 없는 정도로 유럽 문명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돈이 붙고 명예가 붙고 소유가 붙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유럽이 되면서 유럽이 하나님을 빠져나가요. 하나님과 등집니다. 소통을 끊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20세기 초엽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 시점으로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미국은 서양 기독교 그리고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 우리 기독교랑 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같이 공유되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리고 공산치하들을 지지하는 제국이 되고 사실은 민주진영은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소련이 공산치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소통을 끊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소련의 제국주의는 스스로 좌초되고 말아요. 그리고 미국 원외의 세계 주도국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는 이렇게 간다면 미국도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목사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의 기도예요. 목사가 가서도 언젠가 어딘가가 제국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나라가 힘을 잃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사실상 힘이 생기고 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 100년 안 됐습니다. 제 시대만 해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 끝 무렵에 있었기에 보릿고개가 뭔지를 알아요. 익지 않은 감자, 고구마를 먹어야 했고 솔나무 가지를 삶아서 그 내부 피부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50여 국가 중에서 10위권으로 들어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25일 저녁 7시 여러분 우리 나라의 우주선을 다시 쏘아올려 세 번째 나로에서 쏘아 올린 성공한 나라예요. 세계의 우주국가의 7위선 안으로 진입한 우리나라. 여러분 이 원인이 뭔지 박사님들이 머리 좋아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여파예요. 그러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아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 부스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경우 많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경우가 복의 누룩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위선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가 여기에 있는 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반대가 뭐니?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전 할머니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요 대답한 게 아주 창조적입니다. 안 할아버지. 다음 반대말 물어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교회, 안 넣어. 모든 접두어를 안자만 하면 반대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청년 때요 사람한테 말을 하려면 왜 가슴에서 이상한 부레가 나와서 꽁땅 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그러고 말을 안 하려고는 차분해져요. 나는 지도자 되기는 글렀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집이 식구들 다 반대했습니다. 제가 우체국 다녔어요. 별정 우체국이었어요. 돈만 조금 있으면 사면 내가 우체국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우체국 직원 할 수 있어요. 별정 우체국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직업을 내버려 두고 너는 왜 어려운 목회를 하느냐고 반대합니다. 제가 그런 실정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저는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력한 목사님이 개척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도 시골로 가서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박한 목회. 그런데 제가 80년대 초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통이에요. 신앙의 순종은 온몸을 통해 말씀을 소통하는 삶이에요. 나도 모르게요. 내 가슴에 콩닥거리는 것이 기적처럼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이보다 10배 오잖아요. 저는 날아갑니다. 신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는 너무 약해요. 제가 이보다 더 많은 군중에서 설교할 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 가슴은 하나님 걸로 바꿨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대표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부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늦깎이 7년 늦깎이 신학생인데 저하고 같이 동기되는 사람들이 감리사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번째 10년 전에 한 번 지금 감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현재 자산은 55억 이상입니다. 제 자랑이 아닌 거예요. 전 하나님과 소통한 대표적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도시의 병원에 입원합니다. 의사의 진찰과 함께 말기 암이 진단이 되면서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바뀌어요. 아주 너무너무 난폭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가 계속 어떤 진단을 내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간호사들이 아무리 과제를 내도 계속 신경질을 냅니다. 계속 신경질을 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정자나무에서 오목을 두던 한 아이가 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요. 병실에 들어갑니다. 이 병실이 늘 시끄럽고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한참 있더니 아이와 손을 붙들고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소가 들어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야, 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펴져가지고 나왔는데 뭔가는 있었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들어가면서 울었고요 나올 때까지 울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공동 주파수는 울음이었던 거예요. 의사는 숙제만 냅니다. 간호사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와도 딸이 와도 며느리가 와도 손자가 와도 다 할아버지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내가 죽을 마당에 그거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어만 줄 수 있는 이 어린아이, 정자나무 밑에서 함께 오목 두던 이 아이,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에게 숙제 내지 않고 그저 나의 현실을 슬퍼할 줄 아는 얘, 난 위로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 주파수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리고 내 온 귀를 통과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통과하고 내 손과 발을 통과해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평가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빅픽처, 큰 그림, 우리 인생을 최소한 10년 단위로, 50년 단위로, 아니 100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국가가 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떤 질병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그의 인생의 과정에 복이 있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공연을 좀 보시면서 한번 결단해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고집피면 후회합니다. 은혜 앞에서 힘 빼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순진무구해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고집피면 후회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모처럼 오셨어요. 이 이벤트는 사람이 이끄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공연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한다면 오늘 가지고 계신 등록 카드를 통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한마디면 힘이 될 수 있어 너와 나 끝없이 소외받는 이들까지 모두 다 뜨거운 가슴으로 얼어버린 맘을 다 또다시 녹여줄 수 있는 girl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잘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등록하신 분들을 좀 표시하고 축복할 텐데요. 가슴에 분홍색 리본을 다신 분들이 계세요. 분홍색 리본을 다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선물 갖다 드릴 건데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선물 준비해서